오늘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임팩트하게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는 데다가 구원교리의 종합판에다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있어가지고 길게 하신 분은 이게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를 보면 무려 120페이지를 로마서 8장에다가 120페이지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록한 박사도 한 70에서 80페이지. 근데 의외로 또 제임스 낙스 목사는 그냥 15페이지, 20페이지밖에 안 해.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은 뭐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가 쏙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쏙 들어오기 위해서 압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티칭 방법,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이게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로마서 8장을 설명하시는 모든 목사님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데 쉽지가 않고 접근 방법도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고백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뭐 10번 이상 가르쳤지만 하여간 막 가르칠 때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하여간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면서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하여간 최대한 설명을 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1장에 나와 있는 8장 1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 그 일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서들에서는 삭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승리는 생각을 영적으로 할 거냐 육적으로 할 거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망상, 잘못된 생각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9절서부터 보완 설명을 좀 하고, 시간이 되면 해가 뒷부분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딱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생각과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서 신앙의 승리는 판결난다. 그러니까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랬고요. 오늘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해서 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건 사실이죠. 거하신다면,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 행위나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10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자, 이거는 사실이죠. 이것도 안 계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계시는데, 그렇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자, 우리의 몸은 죽어 있다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었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몸을 멸하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런데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몸, 죄, 사망, 성령, 의, 생명, 이 세 가지가 대조되는 것 금방 보이시죠? 두 가지의 대조가 눈에 띄죠? 죄송합니다. 11절,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계신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12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원래 우리는 육신의 빚을 많이 졌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육신이 갚아야 할 죄값을, 육신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게 갚을 빚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빚이 아직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수가 없죠. 지금 빚 갚으러 갔는데, 그렇죠? 저 지하 감옥에 우리의 빚 갚으러 갔는데 죄값을 치르러 가셨는데 청산이 안 됐다면 부활하실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게는 더 이상 빚질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공짜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대신 내 친구가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빚을 지는 거죠, 이제. 그죠? 채권자에게 더 이상 빚은 없고, 왜? 내 친구가 갚아줬으니까. 그러면 빚을 갚아주신 성령님께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자, 다른 종교들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기독교의 진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들도 죄악된 행실들을 죽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스님들은 뭐 어디 뭐 벽안이라 그러네. 벽을 쳐다보면서 뭐 계속 뭐 돌을 닦으면서 하고, 또 산신령 산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인 종교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그 얘기를 듣고 육신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실시하는 잘못된 교리적 적용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겠다 해가지고 막 몸에다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부활절 날, 그렇죠? 막 가시를 허리에다가 가시로 된 허리띠를 둘러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성당까지 걸어가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것을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주먹을 쥐고 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자라나서 이 등을 손을 뚫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육신을 죽인다는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한 짓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11세기인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시리아 출신의 시몬 스타일라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 수도사죠, 수도사. 그 사람은 기둥 성자라고 부르는데, 기둥 있잖아요, 기둥은 뭐 모르겠어요. 한 4, 5m나 되는지 3, 4m나 되는지 거기다가 높은 기둥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평생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못 적용해서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적인 것,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라 했죠. 우리가 하는 행실들, 탐욕, 그렇죠? 예, 우리의 이 미움,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실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13절에서 중요한 것, 성령을 통하여로 가는 것과 몸을,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행실들을 없애는 거죠. 이 행실들은 가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열매로 행실로 나오죠.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의 대조.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의 대조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놀랍죠? 자,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1절에서 4절이라고 한다면 5절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12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특히 14절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겠죠. 주님 오실 때는 공중에서 만나 뵐 텐데, 자, 이걸 또 은사주의자들이 오판을 해서 잘못 해석해서 또 이상한 교리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점심은 짬뽕을 먹어라. 뭐 예를 들면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지 말거라.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로, 그렇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모든 일 하나하나를 부모가 다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고 안내자가 되어 준다는 뜻인데 이거를 마치 은사주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버스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거나 뭐 이런 하여간 간증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점을 치나 아니면 그럴 정도의 황당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남용되고 있는 구절이니까 조심하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가시는 성령님, 자 예수님께서 목동이시잖아요. 목자시잖아요. 근데 목자가 가는데 양들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빗나가는 양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인도하시더라도 그 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빗나가는 양들이 당연히 있죠. 그건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인도를 하는 양이 있고 인도를 안 하는 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5절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요구 사항만 내놓고 우리를 바르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속박의 영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영은 입양의 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십시오. 옛날 성경에 이걸 양자의 영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근데 양자의 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입양이죠. 왜냐하면 어답션이란 말은 양자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이는 입양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죠. 그래서 영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자, 첫째는 여기 보시면 입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아들과 양자, 입양된 아들은 누가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당연히 친아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 개념은
친아들이냐 입양된 양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입양된 자들, 입양된 아들들인데, 자, 입양은 원래 아들이 아닌 자를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입양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상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되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영적 출생으로 알잖아요. 출생으로 우리 이미 아들 거듭나는 순간 아들은 이미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입양의 영을 받아요. 출생한 다음에 입양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즉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업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이 아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아빠, 영어로 하면 데디 뭐 이런, 그러니까 친밀한 위험에 찬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괴롭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감사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4장 6절에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아들들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뭐예요? 아들이면 당연히 입양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입양의 영을 받았다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래서 입양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출생과 연결을 지는 것보다는 뭐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적 입양의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를 아마 어떤 분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게 아주 이 재미있는 예화가 돼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 집안에 이제 친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입양한 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싸웠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난 친아들이고 너는 입양해 왔잖아. 근데 왜 까불어 임마? 그래서 자기의 친자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입양해 온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맞아.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야.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택해서 데려왔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자는 그냥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나오니까 나오는 아들이지만, 나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고 선택해온 법적인 권리가 있는 자는 뜻이죠. 놀라운 사실은 선진국, 특히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친자식에게는 상속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상속 안 해도 돼. 유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입양한 자식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상속을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입양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미국식 기독교의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겠죠. 17절 그리고 자녀래 하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자녀는 상속자죠. 입양된 자녀니까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이라.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냥 읽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우리가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자동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이다.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죽으면 영적인 몸, 죽지 않을 몸을 받죠. 지금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몸을 받고요.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썩지 아니할 하늘에 마련된 상속이 있는데,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 우리의 플레이스, 우리의 저택이라 그랬잖아요. 저택을 지금 우리가 저택에 우리의 장소를,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영광을 받는 조건은 함께 고통받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박해를 받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뭐 바울처럼 막 돌로 얻어맞고, 예를 들면 막 그런 걸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받지, 영광.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 공동상속자는 어떤 조건이냐?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죄악된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터지고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간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그냥 껄핏하면 뭐 독감, 껄핏하면 뭐 열나고, 껄핏하면 뭐 배탈 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여기 이렇게 부어왔어. 왜니까 또 들이박아서 터져가지고 여기 또 이게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뭐 해고당하는 사람, 또 어떠다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길에서 강도당하는 사람, 별일이 다. 문제는 뭐냐? 고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하되 누구랑 함께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다른 사람들보다 이겨내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받는다면은, 안 받는다면 영광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if라고 하는 영어의 접속사는 뭐뭐라면이라고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면 나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건 조건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일 비가 오지만 난 갈 거야. 그러면 비가 올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로마서 8장 전체는 밝은, 즉 긍정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 영원히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약간의 협박성,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으면 너 영광 못 받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만일 그리하여라기보다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영광도 함께 받는다.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나 되시겠죠? 그 해석이 둘로 갈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어떤 게 맞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것은 고통을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유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광,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통은 그때부터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도 함께 받는다. 저는 후자. 그런데 제가 단언을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부터 하여간 상당 기간, 지금 이제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으면 거의 한 20년까지는 20년 정도는 전자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은 조건으로, 영광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가르쳤고 수긍을 했으니까. 근데 한참 가다가 왜 여기서 갑자기 격려를 하는 문장에서 지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원의 최종 교리를 결론 내는 마당에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겠냐. 이 문맥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후자로 지금 돼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100% 확실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가 현재 있다라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18절.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도 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순환과 영광이 우리에게 공통 운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다 많은 환난들을 거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박해받고 막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제가 현재 생각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겠죠. 가르치셨겠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로마서 8장 19절. 자,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광과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주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순환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여기 보시니까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19절에 창조물이 있고 20절에도 창조물이 있고 21절에도 창조물이 있죠. 그런데 22절에 가면은 창조 세계라 그랬어요. 창조 세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앞에 나와 있는 창조물은 예전에는 피조물이라고 번역했어요. 피조물. creature. 이건 생명체입니다. 식물, 동물 포함해서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것들은 creature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 세계까지 총칭해서 나무, 흙, 산 이런 것까지 총칭할 때는 crea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창조 세계 이렇게 구분했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명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창조물과 창조 세계로 나누었는데, 자, 모든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다리다고 할까요? 예.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아직. 그래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지금 현재 안 나타났다고 써 있죠?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형성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형성시키는, 우리 안에서 형성돼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창세기 3장에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생명체들이 자원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자원해서 헛된 것에 굴복됐다는, 자원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받아서 땅이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면서 아담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이브를 저주하고, 그다음에 뱀을 저주하고, 그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21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 이게 저주죠. 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만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짐승들, 사자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뭐예요?
육식을 고기 잡아먹 맹수가 돼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게 아니라 사자도 뭐예요? 풀을 먹는다 했잖아요. 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22절 이런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고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도 상고를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창조 세계 전체가. 자, 그러면 생명체만 지금 상고를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고 산, 바다, 하늘, 공기 모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것들 창조 세계 크리에이션 자체도 지금 다 뭐예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창조 세계 22절 이런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 모든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의 소위 말하면 망가지는 현상들은 다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때 드디어 이 자연 만물도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도 다 영광스러운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태평천하의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각자 다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죄를 한 번 하나도 짓지 않고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 땅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몸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우리 혼이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 몸이 자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구속받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아직 안 이루어졌죠.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제 보장은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소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고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잠깐 보시면 로마서 8장 전체는 18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 18절서부터 39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미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부활, 그 다음에 피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구원의 영원한 보장 26절에서 39절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영생은 영원하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따로 프린트물을 따로 드리지 않고 지금 가지고 계신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교리를 총 정리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구원의 3단계. 지금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혼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몸의 구속은 아직 미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몸의 구속 3번 교재. 그 다음에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니요 지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매일매일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형벌로부터의 구원,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뭐예요? 죄 자체, 그 존재 자체, 죄하고 아주 영원한 결별.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 요 3번은 미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3단계로 잘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론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에 성화의 목적, 즉 구원의 참된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라 이거야. 죄의 사망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라 이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취되어지는 거라고 돼 수동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거기 지금 부록으로 세 가지 구원의 3단계, 구원의 세 측면, 구원의 목적 요 세 가지가 구원 교리를 마무리하는 이 로마서 8장까지를 총 정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다른 교재가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최종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간다 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사는구나. 죄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께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게 사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주님 단순히 구원의 첫 단계 또 둘째 단계 첫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현재적 구원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구원이 풍성히 이루어져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